자해 명상을 할 때 무조건적인 자해의 마음을 내는 것인지 어떤 긍정적인 면을 향하는 입장으로 마음을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무조건적인 자해의 마음이라면 자신을 경책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은 잘못된 것일까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잘못이나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잘못을 깨우치고, 그게 남이 됐든 자신이 됐든 깨우쳐주고, 그리고 바른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좀 더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더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건 좋은 것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나은 방향을 찾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뭐냐면, 내가 명상을 한다. 내가 뭐 하나 내가 너무 잡념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난 왜 이러지? 보통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또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에 대한 악이나 불만족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남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한테 대해서도 뭔가 남들한테 흠이 보인다. 그러면 저것을 고쳤으면 좋겠네,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 문제가 있어,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통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자신이라면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랄까, 너무 스스로에 대한 완벽을 바라는, 그리고 문제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 중에 문제만 콕 집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면 부정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99%의 좋은 점을 보는 게 아니라 1%의 문제를 찾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상을 할 때 우리가 장애가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명상을 할 때 좋은 점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것만 찾는 거예요, 이게. 왜 잡념이 날까? 내 호흡이 왜 이렇게 거칠까? 나는 왜 이렇게 졸까? 이런 걸 보다 보면 이게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불만족,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자기 수행에 대한 불만족, 자기 마음에 대한 불만족,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불만족은 바로 명상의 장애죠. 악이죠. 진심에 해당하는 겁니다. 썩내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내 마음의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많이 일으켜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너무 이런 쪽으로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거는 찾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찾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교육이 되어 왔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DNA에 부정적인 찾는 어떤 본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문제를 찾는 그런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찾지 말라고 해도 다 잘 찾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좋은 점을 보는 게 잘 안 됩니다. 1%의 안 좋은 게 아니라 99%의 좋은 점을 보는 거죠. 내 명상이 안 된다. 명상이 안 될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불법을 만나서 수행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수행처에 와서 이렇게 자선할 수 있는 것만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닌가. 이러면 장애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마음에 장애가 없으면 명상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찾는 쪽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부정적인 찾는 훈련이나 연습이, 습관이 없다면 문제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우리는 평생 이걸 하고 있는 게 부정적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점, 긍정적인 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한 긍정의 마음이 자애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의 장애를 없애주고 우리 마음을 아주 청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간혹 잠자기 전에 호흡 명상을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각성되어 잠이 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정상적인 케이스인가요? 그럴 수 있죠.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이 깨어나서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더 명상하면 되잖아요, 앉아서. 그죠? 그러다가 잠이 오긴 올 겁니다. 그럼 잠이 되죠, 그죠? 그 좋은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잠자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잠이 안 오는데 자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잠이 안 오면 명상을 하면 돼요. 잠이 안 와서 명상을 하지, 희한하게 잠이 옵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이제 잠이 안 오는데 누워서 자려고 하잖아요. 잠이 안 옵니다, 이게. 근데 어차피 잠을 못 잘 거 그렇게 고통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야, 잠이 안 오면, 야, 그래. 지금이 너무 좋은 찬스구나. 야, 이 시간 동안 내가 명상을 할 수가 있겠네. 이런 명상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면증 있는 분들은 명상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불면증에서 자세나고 명상을 하면 보통 잠이 옵니다, 이게. 근데 불면증 있는 분들도 아마 이게 집중 명상 참으면 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전혀 문제가 아니라 명상할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잠이 오면 그때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걱정할 게 없죠, 그죠? 예. 부처님 당시 하루 한 끼를 공양하였다고 들었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중 어느 때에 공양하셨는지요? 그게 원래 처음부터 한 끼였던 게 아니라 경계하면 처음에 세 끼였습니다. 세 끼인데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어요. 새벽에 깜깜한 데 나갔다 보니까 막 너무 이제 사고도 생기고 또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고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또 저녁 때 가니까 또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끼로 정착이 됐는데 한 끼가 보통 탁발을 나갑니다, 새벽에. 지금 남방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 탁발을 나가는데 새벽에 나가서 탁발을 받아옵니다. 바로 공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10시 한 2, 30분 정도에 보통 공양을 하는 것 같아요. 공양을 그때 좀 합니다. 그리고 남방에서도 지금은 한 끼만 하는 데는 드뭅니다. 보통 거의 두 끼입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약이라 생각해서 먹고 그리고 한 10시 반이나 이때쯤 제대로 보면 공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딱딱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먹지 않거든요. 근데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고 음료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먹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통 공양을 하면 총량은 비슷합니다. 세 끼를 다 먹는 거나 한 끼를 먹는 거나 한 끼 많이 먹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도 보통 집중 명상을 하면서 5불씩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보면 심리적으로 점심인데 이게 오늘 마지막 끼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엄청 먹습니다. 엄청 먹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이게 생존 본능인데 그래서 엄청 먹어가지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너무 많이 먹어 잠도 하고 이게 거의 식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점심이 마지막 끼가 아니다. 저녁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본능이 안심하도록 그래서 세 끼를 다 먹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는 것들은 적절하게 몇 끼가 보다 사실은 적절하게 본인의 건강에 또는 본인이 명상하는데 적절하도록 섭취를 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 음식을 약으로 생각해서 본인 몸을 잘 보존하고 또 우리 명상을 하는데 적절할 정도의 에너지를 주는 수단으로 생각하시면서 공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아인이 윤회는 없다라 주장하시는 스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에서 윤회일 뿐 죽어도 윤회는 없다 합니다. 스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근데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즘 그런 얘기가 횡행합니다. 이게 그 윤회라는 것은 인도 문화에서 생긴 불교적인 게 아니라 인도 문화에서 생긴 비불교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윤회가 없다고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걸 걱정하셔가지고 경전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윤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것은 사견이다. 잘못된 견해라고 경전에서 명백하게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윤회가 없으면 불교 수행의 이론적 토대가 다 무너집니다.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업의 가르침이 근거를 잃습니다. 왜 우리가 업에 따라 윤회하지 않는데 수행을 해야 돼? 이유가 없습니다. 업에 따라 악업과 선업을 짓게 되고 그 업에 의해서 이런저런 괴롭고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시작 없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부처님의 큰 가르침의 하나의 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경전을 간단하게 읽어보기만 해도 얼마나 업에 대해서, 윤회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불교에 대한 이해가 천박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무아이 때문에 윤회가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부처님께서 무아도 얘기하시고 윤회도 얘기하셨습니다. 경전에 다 존재합니다. 내가 없으니까 윤회하는 존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차원을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중생들에는 업과 윤회가 다 있습니다. 그런 거죠. 정말 중생들한테 무아라면 이 몸도 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강경에 얘기하듯이 팔을 잘라도 나는 괴롭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아닌데 왜 괴로워요? 목을 치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아닌데. 근데 어떻습니까? 감기만 걸려도 내가 어떻게 되지 않나 병원에 쫓아간단 말이죠. 통증이 생겨도 얼마나 내 몸이 괜찮나 걱정합니까? 하잖아요. 큰 병이 걸려보십시오.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내가 재산상에 사업을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입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나한테 욕하면 기분 나쁘죠, 그죠?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생들한테 내가 있고, 업이 있고, 윤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신 거야. 근데 뭐냐면, 무아는 그럼 사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흔히 진재와 속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중생들의 차원에서는 이런 윤회와 업이 선업과 악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무아를 체득한 깨달은 존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달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존재의 차원에서. 근데 사실 이거는 중생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면 자아관념을 가졌잖아요, 중생들은. 자아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윤회를 이해해서 자기 차원으로 끌어내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아관념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무아를 이해하겠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깨달음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 말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설명하고 생각하는 것도 자아관념을 가진 중생이 생각하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진리의 차원인 거, 깨달음의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아란과 부처님의 차원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차원하고 중생의 차원하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섞어버리면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에게는 윤회도 존재하고 선업과 악업도 존재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사실 이겁니다. 수행, 사성제 8종도 가르침이 왜 있습니까? 개정의 사막의 가르침이 왜 있습니까?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왜 존재합니까? 경전이 왜 존재합니까? 중생들이 이런저런 업을 짓고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 법을 설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을 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걷기 명상 시간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상수제자 아난존자는 걷기 명상을 통해서 아란이 되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이 정말인지요? 걷기 명상을 통해서도 삼매에 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걷기 명상의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어떤 마음을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걷기 명상, 뭐 호흡 명상, 자해 명상 또는 뭐 부종관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좋은 방법입니다. 단지 그게 적절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뭐 좌선을 하면서 명상에 몰입해야 될 때는 있는 것이고, 때로는 걷기 명상을 하면서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새벽이나 이럴 때는 주로 걷기 명상을 많이 하시고, 또 낮에 이럴 때는 뭐 좌선을 많이 하시고, 부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번갈아 가면서 하셨습니다. 그 적절한 방법들, 이 조합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아난존자께서 보면 걷기 명상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거 적기 명상을 그만두고 자리에 누우면서 머리가 바닥에 닿는 순간, 벽에 닿는 순간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가능하죠, 이게. 근데 이제 걷기 명상은 아주 깊은, 걷기 명상하는 순간에는 아주 깊은 산매에 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잖아요. 걷기 명상을 통해 아주 깊은 산매에 들려고 하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멈춰버리고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죠. 왜냐하면 걸으려면 인식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된단 말이죠. 거의 완전히 몰입이 돼도 조금은 남습니다. 걷고 있다는 인식은 있죠. 물론 이제 보통 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거의 몸에 대한 인식은 거의 사라집니다. 걷기 명상에 완전히 몰입되면 거의 발바닥 정도의 느낌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거의 머리 약간 정도의 신체적인 인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걷기 명상에 몰입이 되면 이 가운데 몸이 없는 것처럼 사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에 몰입이 되면 처음에 이제 좀 몰입이 되면 본인이 이제 날아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 저는 이제 약간 걷기 명상을 해서 좀 몰입이 됐을 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왜 내가 날고 있지? 약간 이 공중부양하고 있지. 처음에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게. 이게 보면 몸에 대한 인식이 좌선하다 보면 그렇죠. 좌선하다 보면 몸에 대한 인식이 살아있잖아요. 걷기 명상할 때도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사라져서 발이 땅에 대한 느낌은 이게 남아있어. 이건 끝까지 남아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쪽 이유는 남아있고, 나머지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깊은 산매에 들려면 몸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거든요. 근데 걷기 명상을 하면서는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보면
강력한 또 아주 뭐랄까 이제 이 지속력 있는 산매를 만들어줍니다. 걷기 명상이. 그리고 걷기 명상이 보면 아주 정진력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자선만 하다 보면 조금 게을러질 수, 자기도 모르게 게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걷기 명상은 의도적인 노력을 계속 일으켜야지 걷기 명상을 하게 됩니다. 걷기 명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 꾸준히 많이 한다면 그 사람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진력을 길러주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명상을 뭐 잘 하려면 그 배운 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죠. 적절한 때에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명상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단지 대상만 발이 땅에 대한 느낌을 향하는 거죠.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호흡 명상할 때도 그랬잖아요. 만족하면서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자애심을 가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했잖아요. 걷기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명상할 때 했던 그런 마음가짐이 똑같이 걷기 명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호흡 명상 할 때 했던 그런 방법들을, 접근 방식을 걷기 명상에 적용시키고, 걷기 명상에서 적용시켰던 방식을 호흡 명상에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꿈에서 꿈인지 순간 아는 나는 어떻게 설명되어질 수 있나요? 잠깐 깬 거죠. 살짝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죠. 근데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고, 깬 건 아니고, 살짝 깬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인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꿈에 드는 상태도 아주 깊이 드는 상태도 있고, 아주 얕게 드는 상태도 있고, 살짝 깨어난 경우도 있고, 계속 의식의 차원이 완전히 잠자는 상태에서 각성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살짝 깼겠죠, 아마. 무건수행을 처음 해보는데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 나한테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꽤 피곤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멈추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밖으로 말을 못하면 내면으로 향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금방 얘기했잖아.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피곤한데 뭘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 해보세요. 피곤하다. 밖으로도 침묵을 지키지만 내면으로도 침묵을 지켜보는 거죠. 내 피곤하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남들한테, 피곤해서 말도 하기 싫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하다 그랬잖아요. 피곤한데, 뭐 말이야. 좀 가만히 입 닫고 있어 보자. 이런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대로 있어 보는 거죠. 자꾸 어떻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말하려고 하고 마음속으로 하려고 하는데, 피곤하게 뭘 하나. 그대로 한번 있어 보자. 이렇게 마음을 내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보자. 이런 마음을 내다 보면 마음이 좀 멈추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뭔가 말하고 뭔가 하려고 하던 의욕을 버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의 과정이. 그러니까, 밖으로 침묵하지만 내면으로도 이렇게 자꾸 하려고 하는 의도를 버리면서 내면으로도 한번 침묵을 하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